말씀과 순종에 대해서 몇 번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있지만은 우리의 순종이 없으면은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잘 깨닫기 때문에 말씀과 순종에 관계되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과 순종과 풍요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또 이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땅에서 우리의 영과 육의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선지 생도 미망인의 집을 경제적인 위기에서 구한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이적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빚 때문에 채주가 두 아이를 취하여서 종으로 삼고자 하는 사실을 이 여인은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토로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찾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경우든지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올 때에, 오늘 이 여인이 찾아갈 곳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왔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받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진실한 성도는 역경을 만나면은 원망 낙심하기 이전에 더욱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은 한 가정에 급박하고 절박한 위기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가장의 죽음입니다. 정서적으로 큰 문제이지만은 어떤 사유였는지 모르지만은 큰 빚까지 남겨두고 가장이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감당하기 불가능한 부채가 그들 앞에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적으로 볼 때 이 빚은 이 여인과 두 아들 삼모자가 갚기에는 절대로 불가능한 부채를 남기고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일로 인하여 두 아들의 노예 전락 위기에 처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채주는 와서 두 아들을 그의 종으로 삼을 것이고, 한번 종으로 삼게 되어지면은 물질로 그 종들은 해방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하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 가정이 살 길이 어디 있겠는가? 오늘 현실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과 이 여인이 도저히 살아서는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남겨놓고 갔습니다. 채주가 쫓아와서 기한을 주었겠지요. 그 기한 내에 갚지 않으면은 법적으로 두 아들을 나의 종으로 삼겠다. 이스라엘 사회에 종으로 팔려가게 되면은 종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그 빚을 갚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가정은 아무리 벌고 또 벌어도 이 빚을 갚을 수가 없는 형편에 놓였습니다. 두 번째로, 노예에서 종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은 50년 희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 50년 동안이니까 이 두 아들의 일생은 종으로 살다가 마쳐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정에 살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희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에다 갖다가 호소할 수 있겠습니까? 법적인 호소도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것도 길이 열려지지 않는 형편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가정에는 위기가 살 길이었다는 겁니다. 위기가 오히려 그들의 가정의 소망이었고 희망이었다는 겁니다. 조건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찾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위기,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이 위기가 알고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보니까 오히려 흉년 동안에 그 흉년을 이기게 하고 이 가정이 위대한 은혜를 풍성하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는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와 같이 빈 문제로 시달리고 있거나 가정이나 질병으로 아픔을 당하고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혹시 또 실제적으로 그런 가정이 있다고 할 때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에게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소망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세상 살다 보면은 원치 않는 위기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원치 않는 위기가, 질병의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고, 가난의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고, 부도의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고, 가정 파탄의 위기도 찾아올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본문이 주는 교훈은 뭐냐면은,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권능자, 절대 전능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아주 쉽게 가볍게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절대 전능자이시며 돕는 자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는 본문이 주는 교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집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남편은 어떤 연유에서 일찍 떠나는지 몰라도, 어떤 연유에서 빚을 많이 졌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그 여인이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은 내 남편이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다고 하는 것을 엘리사 선지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에 이 남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물질의 문제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사는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이 가장 우리의 중요한 삶이고 존귀한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얻게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과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네 번째이지만은 이 네 번째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찾아 나왔고,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왔다는 겁니다. 고칠 수 없는 나아만, 문둥병, 그리고 40년 동안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광야에서 생명의 양식을 먹게 되는 문제,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바꿔지는 이런 대역사, 이적들은 어디서 나타나냐 하면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할 때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닥쳐오는 모든 문제를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여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해결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교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믿음에도 분량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도 분량이 있는 믿음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한번 각색을 해본다면, 두 아들과 여인이 그릇을 빌리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릇을 어떻게 빌렸습니까? 아마 최선을 다해서 빌리기는 빌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욕심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생각에 기왕에 빌릴 것 몇 그릇 더 빌렸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왜냐하면 차는 대로, 그릇이 있는 대로 다 채워졌으니까, 다 채워졌는데 어머니가 또 말했지요. 또 이제 다른 그릇 가져오라. 그러니까 이제는 그릇이 끝났습니다. 그럴 때 기름이 멈췄다고 했습니다. 더 많은 그릇을 가졌다고 한다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믿음에도 분량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분량이 있는 믿음. 성경은 말하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말합니다. 내 믿음대로라는 말은 내 믿음의 분량대로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사람과 반신반의하는 사람과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큰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믿음의 분량, 그것을 많이 준비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과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 하면은,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것이 기적을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사르밧 여인의 밀가루 한 주먹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르밧, 시돈에 속한 사르밧 여인에게로 가라고 말했지요. 그때는 흉년이죠. 3년 6개월 동안 흉년이 든 때입니다. 사르밧 여인에게 찾아갔는데 사르밧 여인에게 가지고 있는 것은 밀가루 한 주먹, 우리나라 식량으로 말한다면 쌀 한 주먹 정도. 그거 밥하면은 나하고 아들하고 둘이 하루 마지막 먹는 그것이 음식의 전부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역사해 주셔서 풍년 6년이 다 가도록 이 가정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5병이요 7병이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한 어린아이의 한 끼에 도시락에 불과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보잘것없는 그거 한 그릇, 그거 하나 가지고 남자만 5천 명이 모이는데 우리 쉬운 말로 누구 입에다가 풀을 칠하냐는 거예요. 이게 누구 입에다가 되겠느냐? 어디다 이거 내놓을 수가 있겠느냐? 우리는 그러잖아요. 너무 적은 것 가지고 이거 어디다 내놓겠느냐? 그래서 내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 같은 것이라도 할지라도 이것은 비록 우리가 밀가루나 기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이 재능이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질 때, 하나님께 드려질 때 놀라운 영광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의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는 얼마나 또한 많은 은혜를 받기도 합니까, 여러분? 이거는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충성이 아무리 약하고 적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것은 놀라운 이적을 일으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이 주는 마지막 교훈은 순종할 때 풍요의 복을 누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순종할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40년 아니라 400년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과 순종에 대해서 보았잖아요. 첫 번째, 나아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잖아요. 이렇듯 오늘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너는 밖에 나가서 그릇을 빌리라. 근데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도 너무 많이 빌리면 안 되니까 7개만 빌리라, 5개만 빌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은 조금 빌리지 말고 빌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10개를 빌리든지 20개를 빌리든지 그건 네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거죠. 믿음이 크고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는다고 한다면 더 많이 빌릴 수 있고 더 많이 가져올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믿음 가지고 작게 심고 많이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큰 믿음 가지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실 줄로 믿고 나아가서 열심히 한 그릇 더 많이 빌려서 더 많은 수익을 남길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주신 말씀은 나가서 그릇을 많이 빌려오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릇을 빌려와 가지고 있을 때 문을 닫고 두 아들 데리고 들어가서 너희 집에 있는 기름 그것 가지고 병에다 따라서 부으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결과를 잘 알고 있지만은 여러분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겠습니까? 과학적으로 이게 맞는 말입니까? 이게 의학적으로 맞는 말입니까? 뭘로 맞는 말입니까? 지금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빛을 탕감해 주는 일입니다. 엘리사가 찾아가서 그 주인에게 함께 대신 사과해 주든지, 아니면은 엘리사가 어떻게 해서라도 헌금을 모아서 이 여인에게 갚아주든지, 이게 이 여인의 해결의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여인의 해결의 문제는 두 아들을 살려줘야 되고, 종으로 잡혀가지 않도록 빚을 탕감해 줄도록, 아니면 빚을 갚아주도록, 이게 지금 너무 시급한 문제예요. 그런데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나가서 그릇을 많이 빌리라, 그게 말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강에 얼마나 좋은 강이 많이 있는데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라, 지금 나만의 문둥병이 그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과학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과학을 만드신 분입니다. 의학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해를 15도 물러가게 했던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은 비가 오게 하시고 비가 그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물이 포도주로 바꿔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과학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의학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말씀했잖아요. 밖에 나가서 그릇을 빌리라.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는 거죠. 그리고 문을 닫고 들어가서 이 기름병을 갖다가 부으라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말씀에 대한 이 과부와 두 아들의 순종은 어떠했습니까? 이 여인과 두 아들은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과학으로 맞지 않으니까, 의학으로 맞지 않으니까 우리 생각을 가미하고 우리가 플러스하고 나누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쫓아감으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죠. 이 여인의 순종을 보십시오. 이 두 아들을 데리고 순종했습니다. 이런 명령은 엘리사가 했지만 그것을 행위로 옮기는 일은 전적으로 이 여인과 두 아들의 몫입니다. 또한 이러한 표현에 뒤이어 여인의 즉각적인 행동들을 계속 나열함으로써 본절 전체는 과부의 믿음에 의한 철저한 순종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볼 때 엘리사의 명령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선지자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이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을 가르쳐서 가서 물을 떠서 항아리에 채우라고 했습니다. 지금 포도주가 부족한데 물을 떠서 항아리에 채우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인들은 순종했다는 거죠. 오늘 이 여인들도 순종했습니다. 그는 두 아들을 시켜서 그릇을 많이 빌려오게 했고, 그리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아마 기름병은 작은 병이었을 겁니다. 오직 아무것도 없고 기름 한 병밖에 없는데 그 기름병이 큰 병이었겠습니까? 적은 아마 기름병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적은 기름병을 그 그릇들에다가 부은데 그치지 않고 계속 부어졌다는 거죠. 그릇이 놓여질 때마다 또 부어졌다는 겁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맞춰졌어요.
여기서 또 하나 우리는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여인은 문제가 해결됐어요. 부자가 됐습니다. 흉년 때 흉년이 다 맞춰지도록 풍성하게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이 여인은 이제는 엘리사를 찾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아갈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문제가 해결되어 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10명의 문둥병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10명이 제사장에게 보이려고 가다가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9명의 이스라엘, 이 고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왜? 고쳐졌으니까 더 이상 갈 필요도 없고 올 필요도 없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가고 말았어요. 그러나 사마리아인 하나는 생각했습니다. 문둥병에서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문둥병을 고치게 하신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엎드렸다는 거죠. 이것을 오늘 말씀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어렵고 힘들 때는 눈물로 기도합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는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여러분 어떠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몇 번씩은 기도의 응답을 받아 봤을 것입니다. 어쩔 때는 아플 때, 어떤 때는 어려울 때, 어떤 때는 물질의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때는 자녀의 문제가 있을 때, 어떤 때는 가정의 문제가 있을 때 울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다 해결한 다음에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가졌느냐는 거예요. 이 여인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 버렸어요. 집에는 기름이 넘쳤습니다. 팔아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거 팔면은 빚을 다 갚고도 남았는데 얼마나 남았습니까? 흉년이 다 가도록 앞으로 생활에도 남을 만큼만 기름이 남아있고 그렇게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찾을 필요도 없어요. 아쉬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은 이 일을 엘리사에게 돌아가서 상세하게 고백하고 보고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응답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일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하고 순종의 결과는 역시 풍요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순종하는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서 그것으로 빚을 먼저 갚고 그리고 그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앞으로 생활하라고 말씀합니다. 첫째는 빚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됐습니다. 두 번째는 앞으로의 생활 문제도 해결되어 버렸습니다.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이스라엘 사회를 말씀했잖아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라고 말한다면은 고아와 과부입니다. 그들에게는 상속받을 것이 없어요. 그들의 재산이라고 한다면은 그들의 재산은 남의 집 이삭 줍기, 그것이 그들의 1년 동안 먹고 살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가난을 이겨낼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문제로 인하여서 해결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빚을 갚고 그리고 남은 것으로 앞으로 두 아들과 함께 생활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심령의 풍요와 생활의 풍요가 한꺼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적인 풍요와 외적인 풍요가 함께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얼마나 넘쳐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 요즘에 생활이 넘쳐나느냐는 거죠. 요즘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이어트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하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 만큼 우리나라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적으로는 어쩌냐는 거죠. 내적으로는 평화가 넘치고 풍요로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내적 평화와 외적 평화를 함께 주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내적인 풍요와 외적인 풍요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빚을 해결하였습니다.
과부와 두 아들 힘으로는 불가능한 가난의 문제를 말씀대로 순종 하나로 해결했습니다. 첫째로는 빈 문제가 해결되고, 둘째로는 생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뭘로 해결되냐 하면은 순종 하나로 해결됐어요, 여러분. 순종 하나로.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므로 근심과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두 아들이 노예로 팔릴 것을 생각할 때에 밤낮 잠을 잘 수가 없었던 것, 얼마나 억누르고 있었겠어요, 어머니 마음으로는.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니까 근심과 걱정이 사라졌다는 거죠. 그리고 흉년이 다가도록 풍요로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에 풍요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는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느니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베드로와 대부분의 제자들은 갈릴리 출신이죠. 아주 코올리게 애기 때부터 갈릴리 바다에서 낚시하고 고기 잡는데 그물 씻고 이런 일로 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여서 여기저기 그물을 다 던져봤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우리들이 밤새도록 지금 말씀하신 거기 가서도 우리가 던졌고 다 밤새도록 던지고 다녔습니다. 근데 어디서 무슨 근거로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당신은 어디 출신인데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말씀에 의지하여서. 저희가 이 말은 더 쉽게 말하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던지겠습니다. 그리고 배를 저어서, 그렇지 않아도 배고프고 힘든데 다시 배를 저어서 깊은 데로 갔어요.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갔어요. 그래, 거기다 던져봐라. 그랬더니 그물을 던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던졌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이 찢어져 나가니까 다른 배를 불러가지고 왔는데 양쪽 배 다 해서 배가 잠겨갈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바로 말씀에 순종할 때 풍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때 풍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육신의 풍요만이 아니라 영적인 풍요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감사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순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죠. 순종할 때 우리 내적 평화, 내적에서도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며 동시에 우리가 당신의 풍성한 은혜를 받을 만한 큰 그릇을 준비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그릇들을 준비하시고 풍성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여러분의 내적 외적인 풍요로운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과학적으로나 여러 면으로 볼 때는 이 말씀이 당치도 않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였으니,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었으니 이 여인과 두 아들이 순종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할 때 풍요로운 역사가 일어났음을 믿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밤새도록 여기저기 그물을 던져서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 수고롭게 노를 저어 가서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넘치는 풍요의 역사를 체험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외적, 내적, 영적 풍요의 체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